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성경 통독 꾸준히 계획대로 잘 하고 계십니까? 그럼 요한 복음서를 다 읽고 여기 앉아 계시는 거 맞죠? 똑같은 성경 통독 40주간을 대면으로도 해봤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제가 공부하고 묵상한 것을 지금처럼 40분이 아니라 2시간 동안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매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에 오는 것이 힘들 것 같지만 다들 열심히셨습니다. 성경을 읽고 꼭 그 시간에 거기에 가야지만 들을 수 있다는 구속력이 오히려 성경 통독에 도움이 된다고도 하셨습니다. 지금과 같은 온라인 방식의 영상은 사실 언제나 볼 수 있고 다시 여러 번 볼 수도 있습니다. 참 편리하고 실용적입니다. 왜냐하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 주도권이 온전히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편리함과 실용성이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어나가는 데에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닌지 조금 염려가 됩니다. 주도권이 온전히 자신에게 있으니 그만큼 자신의 의지만으로 계획표에 맞추어 정해진 분량을 읽기 힘드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TV를 보면 방송사마다 편성표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보는 시간에 건강에 관련된 방송을 하고 아침 저녁으로는 뉴스와 일기예보를 하고 밤늦은 시간과 주말에는 연속극을 합니다. 이렇게 계절과 요일과 시간에 맞추어 가장 많은 사람이 자기 방송을 볼 수 있도록 적절히 프로그램을 배정하는데요. 우리의 인생에도 시기와 때에 맞게 필요한 일을 잘 편성해야 하고 각자의 하루라는 시간도 편성표를 잘 짜두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편성표 안에 성경 읽기를 꼭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전승에 따라 2세기에 요한에 의한이란 제목이 붙은 네 번째 복음서가 요한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가 쓰인 목적은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복음서의 20장 30절에서 31절에 저자가 직접 밝힌 저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분명 저자는 독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참 메시아로 믿도록 이끌기 위해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복음서가 쓰일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바탕으로 저술 목적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다인들은 자기들이 부인하고 죽인 예수라는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세상을 이분화시키며 영, 정신, 천상이라는 절대적 개념을 선으로 이와 대립하는
물질, 육신, 세상을 악으로 규정하던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또 이런 영지주의자들은 세상과 육체는 악한 것이라 절대자와 하나가 될 수 없으므로 하느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빌려 잠시 머물다 떠났다는 가현설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요한복음서는 유다인들의 박해에 맞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지키고 그리스도교를 위협하던 이단에 맞서 신앙을 수호하는 호교적인 목적과 더 널리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를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요한복음서에서 저자와 저작 시기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독자들이 주인공이신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증인들의 역할을 축소시키며 저자인 자신의 정체도 의도적으로 숨겨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책의 저자를 2세기 중엽 베드로와 바오로에게서 유래하는 여러 전통을 종합해낸 신학자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히에라폴리스의 주교 파피아스가 남긴 작품을 토대로 주님의 제자와 원로라는 칭호로 불린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2세기 말엽 이레네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오리게네스, 테르툴리아노 등 교회의 여러 교부들의 전통에 따라 12사도 가운데 하나인 제베데오의 아들 요한으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주님의 가슴에 몸을 기대었던 그 사람이라고 밝혀지는 인물로 보는 견해가 가장 크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발견된 요한 복음서의 단편이 110년에서 130년 사이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되며, 저술 장소는 그리스도교가 전파된 소아시아의 어떤 교회라고 하는데 에페소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서는 다른 복음서들과 구분되는 독특한 점들이 많습니다. 먼저 장소와 시간상의 순서가 다릅니다. 공관복음서에 따르면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예수님께서 먼저 오랫동안 갈릴레아에 머무르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어 잠깐 머무르십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서에는 이 지방, 저 지방으로 자주 옮겨 다니시고 예루살렘에 오래 체류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활 중에 파스카 주기를 한 번만 지내는 것으로 나오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주기를 여러 차례 지내신 것으로 언급됩니다. 문체와 구성 방식에서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말씀을 한데 모아 놓거나 기적 이야기로 된 작은 단락들이 주를 이룹니다. 반면 요한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선별해서 7번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로 다룹니다. 특히 표징이라는 말로 소개되는 7번의 기적 사화는 예수님의 신적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는 장치로 그분의 신원을 밝히고 이를 체험한 이들이 믿음으로 인도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이는 저자가 밝힌 믿게 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목적에도 잘 부합합니다. 또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향성과 관점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의 신원을 조금씩 드러내며 최종적으로 십자가 죽음의 순간에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라고 밝히는 반면, 요한복음서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신원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러니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을 출발점으로 삼아 서서히
그분의 신원을 밝힌다면 요한복음은 하느님으로 계시된 예수님을 믿는가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요한복음서가 독자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있는데요. 카나의 혼인잔치, 니코데모와의 대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라자로의 소생과 그 뒷이야기, 예수님의 긴 고별 담화, 성찬내 제정에서 발 씻김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서에는 공관복음서에 자주 나오는 하느님 나라라는 표현을 단 2번만 사용하며 그 대신 영원한 생명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한복음서의 독창적인 특징으로 미루어 보아 요한복음사가는 전해져 내려오던 전통들을 자신의 신학에 맞게 나름대로 손질하여 자유롭게 표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각 복음서의 고유한 관점을 존중하고 서로 보완해서 읽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서는 머리글과 맺음글이 분명히 드러나고 나머지 본문은 내용에 따라 크게 2 부분으로 나뉘는데 중심에 자리한 이 2 부분을 구분하는 핵심어는 표징과 영광입니다. 먼저 머리글은 예수님의 기원, 존재, 출생, 세상의 거부라는 4가지 심오한 진리를 알려주는 말씀 찬가로 유명합니다. 또한 머리글은 3 부분으로 다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첫째 부분은 말씀과 하느님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창조 이전에 이미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는 선재성과 하느님의 아들로서 가지신 신적 속성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나아가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로 창조 역사 안에서 말씀이 지닌 중재 역할, 곧 세상 창조 원리를 설명하며 4절에서는 생명의 전달자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둘째 부분은 말씀과 세상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육화된 말씀은 빛이고 세상은 어둠이라는 대조와 더불어 생명의 근원이신 분을 알지 못하고 거부한 세상과 그로 인해 파견된 세리자 요한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말씀과 우리의 관계로 말씀이 육화되어 오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본문의 첫 부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공생활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데 세례자 요한의 증언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의 신원을 계시하는 7개의 표징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 7개의 표징 이야기에서 요한복음 사가의 신학적 편집 의도가 잘 드러납니다. 공관복음서에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과 달리 요한은 표징이라고 부르며 예수님의 기적들 가운데 7개를 취사 선택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 표징은 예수님의 신원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하는 상징적 사건인 동시에 결정적인 때가 되어야만 계시될 진리를 앞당겨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표징을 보고 깨달은 사람 안에 신앙이 생겨나며 그 신앙을 통해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가르침을 주고자 합니다. 도표에 나오듯이 7 표징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카나에서의 첫 번째 표징, 왕실 관리의 아들을 치유하는 표징, 벳자타 못에서 병자를 고치시는 표징, 빵을 많게 하시는 표징, 호수 위를 걸으시는 표징,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고쳐주시는 표징, 그리고 라자로를 다시 살리시는 표징입니다. 시간 관계상 모두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표징인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표징과 마지막 표징인 라자로를 다시 살리신 표징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카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굳이 성경을 지금 함께 읽지 않아도 너무나 유명한,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신 이야기라 여겨집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입니다. 이는 신학적으로 구약에서 신약의 시대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는데요. 정결대에 사용하던 물독은 구약의 상징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제일 중요한 기적의 도구가 되었다 함은 이제 율법과 정결례의 물이 아니라 포도주의 기쁨, 즉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아가 포도주가 다 떨어져 기쁨이 끝나버릴 위험에 처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이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는 신약시대의 삶을 미리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의 신원, 권능과 영광에 대한 계시와 사람들의 신앙,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질 영원한 생명이라는 표징의 도식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학적인 성경의 해석 이외에 우리는 이 첫 번째 표징 이야기에서 성모님을 통해 드러난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자세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음은 기쁨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힘이 빠지고 암울한 상황에서 성모님은 그 기쁨을 채워줄 대상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끝난 기쁨을 다시 채워줄 유일한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모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굳게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없구나라고 말한 다음 이어지는 예수님의 부정적인 대답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만으로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모님에게 당신 아들인 예수님은 이미 세상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줄 메시아요, 믿음의 대상이었기에 성모님은 예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실행되기를 믿고 바라고 기다리신 그리스도교의 첫 번째 신앙인이셨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기쁨이 고갈되었을 때 무엇으로 기쁨과 활력을 다시 채우고 계십니까? 본당 신부님이 기쁘게 살아야 신자들도 기쁘게 산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신부님이 늘 피곤에 쩔어 있고 인상을 찌푸리고 있고 아프다고 하면 신자들은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제는 기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기운이 빠지기도 하고 삶의 활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무엇으로 다시 삶의 기쁨과 활력을 채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친구를 만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자전거, 낚시,
등산과 같은 취미 생활을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해소되겠지만 기쁨을 채워줄 대상으로 예수님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겁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를 만나 차를 마시고 쇼핑을 하고 여행을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읽고 미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삶의 기쁨을 채우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성모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빈 독이 포도주가 채워진 이유는 그것을 퍼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함이었음을 기억하며 예수님으로 채워진 나의 기쁨도 혼자 간직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함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 표징인 라자로의 소생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할 만큼 임박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자로가 묻힌 지 나흘이라 함은 다시 살리기에는 불가능한 상태를 강조합니다. 동시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워졌으며 이 죽음도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표징 후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의회를 소집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의를 합니다. 이렇게 라자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은 죽을 위험에 직면하게 되니 이 표징은 죄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함임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라자로의 소생은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련된 해석 이외에 우리는 이런 묵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때까지 마르타는 마지막 날에 실현될 종말론적 부활 개념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존재가 이미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몰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서 하느님 나라에 간다는 것, 천국이 존재하고 많은 성인들이 그곳에 머무르고 있다는 하늘나라의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지금 이곳이 바로 하느님 나라라는 것, 오늘 여기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잘 모릅니다. 이런 마르타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참으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는 상황, 어떠한 반전도 불가능하다는 불신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돌을 치워라고 하시고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이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숨 쉬고 움직이며 살고 있으면서도 마치 죽은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신이 천에 감기듯 죄와 악습에 꽁꽁 묶여 있는 사람, 돌로 막힌 캄캄한 무덤 속에 갇혀 있듯 이웃들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고 스스로 단절하여 독선과 아집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치워라. 네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이리 나와라.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더 이상 안 된다라며 포기할 때 새롭게 되도록 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너무 늦었다라고 좌절할 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이라는 절망 속에서도 생명이라는 희망을 보여주신 이 표징을 통해 우리도 삶의 희망을 키워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 표징 역시 다른 표징의 특성에 부합하여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신언과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는 7개의 표징 외에도 요한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존재와 역할을 드러내시기 위해 사용하신 7개의 표상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문장으로 나타나는데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씩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나는 생명의 빵이다. 둘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셋째, 나는 양들의 문이다. 넷째, 나는 착한 목자다. 다섯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일곱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7가지 표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먹여서 살도록 하는 빵, 참된 생명으로 인도해주는 길을 밝혀주시는 빛, 하느님 나라로 들어가게 해주는 문, 우리를 이끌고 보호해주는 목자와 같은 익숙한 이미지로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와 사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특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으로 구원 역사 안에서 차지하는 당신의 위치와 역할을 깊이 있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길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이자 연결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바로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중개자라는 것을 표현하는 표상이 됩니다. 또 당신을 진리라고 하심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보여주시어 진리를 알게 하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당신 스스로 진리 자체이신 계시자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로 생명이라 함은 바로 당신이 구원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을 바꾸면 나는 중개자요, 계시자요, 구원자다 라는 말씀이 됩니다. 본문의 2번째 부분인 영광에서는 예수님의 사명이 어떻게 실현되는지가 드러납니다.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누차 말씀하신 것처럼 7개의 표징을 통해 당신의 신원과 권능과 영광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그것은 한 처음에 함께 계셨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인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리고 다시 충만한 영광을 지니신 예수님은 생명의 영, 곧 성령을 당신을 믿는 이들에게
건네주십니다. 이 영광의 부분에 기록된 풍부한 요한의 메시지 가운데에서 우리는 최후의 만찬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네 복음서에 공통으로 나오는 최후의 만찬 이야기에서 공관 복음서는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이야기를 싣고 있지만 요한 복음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야기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성체성사 제정과 제자들의 발 씻김 이야기는 예수님의 생애와 순환의 본질을 보여주는 같은 의미의 두 가지 이야기로 보셔도 됩니다. 곧 사랑 때문에 자신을 낮출 뿐만 아니라 전부를 내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그것이 바로 순환과 죽음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빵을 떼어 나누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빵처럼 내어주는 곧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사랑을 실천하라고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이 말씀을 성찬례 제정 이야기에 맞추어 바꾸어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에게 내 몸을 먹으라고 내어 주었으면 너희도 자신을 남들에게 먹으라고 내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미사에 참례하고 성체를 모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보기 삼아 다른 이들의 발을 씻겨주듯 섬기며 살기를 결심하고 내 살이 그리고 내 삶이 남들을 먹여 살리는 빵이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미사라는 겁니다. 실제로 살아가며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편리함을 죽여 조금 불편해지면 이웃과 지구를 살릴 수 있고 하고 싶은 나의 말을 잠시 죽이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릴 수도 있으며 나의 자존심과 고집을 죽이면 새로운 관계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제자의 배반에 대한 예고, 서로 사랑하여라는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이야기 다음 요한복음 사가가 고유하게 전하는 고별 기도가 나옵니다. 공관복음서가 겟세마니 기도를 통해 예수님이 겪으실 순환의 의미를 부각한다면 요한복음서는 고별 기도를 통해 십자가에 들어 올려지는 사건을 영광의 때로 제시합니다. 그뿐 아니라 요한복음사가는 순환사화에서도 고뇌에 휩싸이고 조소당하는 비극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축소하고 대신에 신적 신원을 계시하시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강조함으로써 순환 이야기 안에서 부활의 빛이 흘러나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라는 장소를 영광의 때로 숨을 거두심을 높이 들어 올려짐으로 표현합니다. 20장에 수록된 부활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들과 같이 부활하신 분을 만난 사람들의 체험을 중심으로 부활하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의혹을 품다가 결국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하고 고백하는 토마스 사도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의 독창적인 내용인데 주님과 하느님이라는 두 칭호가 결합되어 있는 이 신앙 고백은 초기 그리스도교의 전례 때 하던 환호가 반영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복음서를 쓴 목적과 동기를 밝히는 마지막 구절로 믿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활 사화를 마칩니다. 요한 복음서는 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며 끝나는 듯 하다가 또 하나의 마지막 장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21장은 후대의 편집 과정에서 삽입된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앞선 20장에서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파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1장에서 제자들은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와 갈릴레아의 어부 생활로 복귀했습니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이 말씀을 통해 비록 주님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이지만 자신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현실은 그저 어둡고 암담한 부활 이전의 상황과 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침이 될 무렵 마치 해와 같이 나타나셔서 고기를 많이 잡는 기적을 통해 당신을 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한 3번의 사랑 고백으로 그분의 운명에 동참하며 목자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끝으로 이 복음서의 신빙성을 더해주는 맺은 말로 요한 복음서는 마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는 이 복음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신원에 관한 심오한 통찰과 신학적 성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영적 복음서라 말했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힘든 복음서이긴 하지만 그만큼 신앙의 안목을 깊고 넓게 만들어주는 복음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신앙의 초신자들에게 루카 복음서가 어울린다면 역사의 예수님을 신앙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여 신앙으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얻으려는 우리들에게는 요한 복음서가 잘 어울린다고도 생각합니다. 7개의 표징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도록 하고 그로 인해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이 복음서가 쓰인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목적에 맞게 우리 각자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요한 복음서를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친 기도로 영광송 함께 바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